요즘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젊은이들, 어찌 보면 늙은 젊은인데 캥거루족들이 있습니다. 캥거루족이 뭐냐면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부모로부터 온전한 독립을 하지 못하고 계속 부모의 의지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 그래요. 점점 많아지는 게 참 문제죠. 왜냐하면 그만큼 젊은이들이 요즘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 그 TV 프로 가운데 안녕하세요 라는 프로가 있어요.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고민을 나누고 그 고민이 크면 상금도 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캥거루족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들이 너무 당연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엄마니까, 당신은 아빠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나를 끝까지 뒷바라지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영적 캥거루족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정말 셀 수 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시 여깁니다. 일본의 대신학자,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판할 때, 저주할 때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무슨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저주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저주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할 때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라고 한 것이 무슨 이유겠어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난 것이 감사함으로 느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도 자녀를 볼 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그때부터 가정은 천국 됩니다. 근데 볼 때마다 내가 이 왼수 같은 인간하고 내가 진짜 이걸 왜 만나가지고 진짜 그때 내가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왼수 같은 인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사랑의 밥 제도를 시행하면서 저는 어느 날에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뭐냐면 이때를 기억하라. 이때. 그래서 이 7월 첫째 주에 늘 합니다. 이때를 왜 기억하라고 하나님 자꾸 제 마음에 주셨냐면 이때가 어느 날이냐? 제가 처음 대구왕교회 부임한 날입니다. 이날의 초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의 초심. 저는요, 지난 만 18년 딱 목회하면서 우리 대구왕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 많은 동료 목사님들과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정말 우리 대구왕교회만큼 좋은 성도님들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참 대구왕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목회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로 이쪽은 안 하시네.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행복해져요. 네? 훈련입니다. 마음에 안 든 사람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타협점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온 날들을 따져보면 마음에 안 든 날이 왜 없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나는 인간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는 무조건 맥주를 지키라, 감사의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에 수확물이 뭐 10%가 있든 뭐 20% 아니 어쩌면 이게 마이너스가 됐든 이런 거 하나님 따지지 않고 너는 무조건 맥주를 지키라. 이게 왜 그러냐? 그 맥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훈련을 또 하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에 감사할 때에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막혀진 문이 열려지고 또 다른 내일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삶에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하면 내일의 희망도 없어요. 스웨덴의 정치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 하마슈일도 제2대 UN 사무총장을 지냈는데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참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도 그 내전 문제를 중재하려고 가다가 그만 비행기 사고로 숨지게 되지요. 그가 죽고 그 해에 그의 노고를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수여합니다. 그가 그 어려운 때, 세계적으로 분쟁적이 많은 때에 열정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의 중심 철학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나온 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삶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날 어려웠던 부족했던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나온 모든 날에 대하여 나는 감사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이것이 그의 삶을 열정적으로 이끌었고 어떤 분쟁 지역 가운데서도 화해의 도구가 되게 만들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정해가지고 이날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오늘 특별히 대접하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 많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도 이 감사한 마음을 잊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만 먹으시면 오늘 설교 뭐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끝. 그런데 이 정도 하면 다 될 것 같지요. 아유,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될 것 같죠? 들을 때만 그래요. 들을 때만.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안 그렇거든요. 왼수 같은 인간들이 또 놀려 있거든요. 내 삶은 뜻대로 안 되거든요. 매상은 오르지 않거든요. 자꾸 어려운 일만 생겨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주 내가 치가 떨립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때 내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우리네의 인생의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하박국입니다. 국 이름이 아니고요. 저는 된장국을 참 좋아하는데 된장국 친구 호박국 이게 아니고요. 하박국입니다. 하박. 이름의 뜻이 뭐냐면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져줬을까? 자, 성경 한번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단 말이죠. 내 뼈가 그 환난 날에 그 고통이 들어오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남과 북이 분열됐죠.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돼서 북쪽 지역을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 지역을 남유다라 이렇게 불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지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의 백성들도 정신을 차려야죠.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겠구나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야, 꼴 좋다. 니네 맨날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혼혈 결혼을 하고 그러더니만 너네 꼴 좋다. 걔보다 못한 인간들 너네들은 죽어도 싸다.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말이죠.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또 징계하시고자 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는 거죠. 그 이야기, 그 심판의 예고를 하박국서 1장, 2장에서 이 선지자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민족이 망하는구나. 완전히 망하는구나. 민족이 망하면 내 가정은 뭐 살아납니까? 당장 내 가정이 망하는 거지요. 내 부모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나도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그걸 들을 때에 몸이 떨렸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야 끝났어. 이제 니네 집은 다 망했어. 네 사업은 이제 다 망했어. 너네 다 죽게 생겼어. 너 이제 말기 암이래. 너 인생 끝났어.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말이죠. 요 손가락을 잘 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 구성원이. 요거를 어떻게 잘 놀리냐. 고봐라. 너 때문이야. 너 마누라 때문이야. 너 남편 때문이야. 너 아들 때문이야. 딸 때문이야. 하여튼 요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 요걸 여러분 싹 거두어 드리시길 바래요.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하박국. 왜 이름이 하박국이라고요? 끌어안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지적질 해봐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나를 문제 해결자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다시 내 가정으로 파송할 때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예고를 들을 때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싸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아주 딱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하박국서 1장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 온옷, 성서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은 악기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듬, 템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굉장히 다급할 때 쓰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템포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깜짝 놀랐지. 주무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몇 번. 지금 다급한 거 다급해요. 지금 이렇게 무슨 천천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요.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우 다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민족을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대표 선수만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 대광교회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 지적질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지적질하는 주인공이 되실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결된다니까요.
하박국 선지가 딱 끌어안고 뭐라 기도했냐면 3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아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교회 출석수가 10명이었다 100명 되고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이런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려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약된 백성인 거 알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제발 좀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러 나왔는데,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끝마쳐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당장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말미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시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6가지가 없죠. 요즘도 우리 젊은이들이 소위 3포세대, 4포세대, 5포세대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뭐 취업을 못하고 출산을 못하고 뭐 저축을 못하고 뭘 못해. 이런 다 포기 세대다. 참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어요. 옛날에는요 웬만하면 취업이 되고 또 가장 혼자 일해도 4-5 식구를 먹여 살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취업도 살기 어렵고 한 명 일해가지고 먹고 살리기도 어렵고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참 절망감이 들어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도 그런 거예요. 육무세대, 육포세대예요. 6가지가 없어요. 6가지. 첫째,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둘째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셋째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넷째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다섯째는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6번째는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우리 민족은 끝났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네? 그런데 이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8절 19절까지 다 읽죠. 시작.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내 손에 주어지는 소유물이 아니라 오직 그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죠. 옛날 독일에 마틴 바덴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가가 있었는데, 생각이 너무 자유주의적이고 급진적이라서 당시에 보수 정치권, 주류 정치권에서는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던 젊은이였다고 그래요. 인기도 없는 정치인이죠. 어느 날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을 가게 됐는데 싸구려 여관에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오려고 보는데 아침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글쎄 자기 신발을 훔쳐간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궁시렁 되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든지 집에 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그 주변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신발 좀 가져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발을 친구가 가지고 왔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별의별 욕을 하가면서 이제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 야, 그래도 그러지 말고 오늘 주일인데 이 동네에 가까운 예배당 가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나 드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친구를 따라가지고 그 동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저 뒷쯤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앞에 중간쯤에 앉은 어떤 사람이 찬송을 하는데 막 두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크게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보면 참 뜨겁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속으로 야,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전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할까.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반전은 언제 일어났느냐?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까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부르던 분이 두 다리가 없어요. 자기 혼자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옆에 분이 도와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갑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을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신발을 신을 두 다리조차 없는데도 저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나는 고작 그 신발 한 켤레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야,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삶의 태도를 고쳐먹은 거지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함을 가지고 만나게 되니까 점점 지지자가 늘어나게 되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되고 결국 재무장관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돼요. 장관이 일어서도 그는 끊임없이 그날의 사건을 계속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뭐 산무도 좋고 사무도 좋고 오무도 좋고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하박 선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슴과 같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다. 동물들마다 다 자기의 달란트가 있죠. 사자는 발톱이 세고 이빨이 세고 기린은 키가 크고, 사슴에게 있어서 주특기는 뭡니까? 빨리 뛴다는 거죠. 맹수가 처음은 빨리 뛰는데 특별히 위에서 밑으로 뛰는 것보다 밑에서 위로 뛰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맹수를 만나면 산 위로 뜁니다. 그러면 사자들이나 맹수들이 쫓아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건집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 오르막, 저 정상이 참 힘겨워 보입니다. 내가 저걸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발에 힘을 주셔가지고 오르게 하사 그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 아니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2018 엑스포로 제주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기독교 교단 협의회하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말이죠. 두 단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주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뭐 10,000명 이상 참여해서 대성황을 이뤘다고 그래요. 그때 BY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모르시는 분, BY가 무슨 속옷 메이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잘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최고 인기 있는 랩 가수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여기 옆에 주한 장로교에 다녀요. 근데 이 청년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간단한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엠넷 채널에서 쇼미드 머니, 알기는 잘하십니다. 거기 시즌 4에 출전을 했는데 자기는 원래 하나님이 최고시다, 하나님만 강하시다, 이걸 전달을 하려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서 이제 그 도전이 진행될수록 점점 위축되더라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순수 아마추어 그런 자세로 갔는데 가보니까 대개 출전한 그 가수들이 대형 소속사, 무슨 기획사 이런 출신인 거예요. 오랫동안 연습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내가 왜 떨어졌습니까? 나는 그래도 실력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떨어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 겸손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돈 많다고 권력이 세다고 겁낼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그렇게 큰 대형 기획사 거기서 훈련받은 경쟁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축된 거죠. 그때부터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 난 이제부터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자기는 탈락자거든요. 그 시즌4에서 탈락을 했는데 탈락자인데 거기 입상한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러브콜을 받습니다. 막 여기저기 방송 출연도 해달라고 그러고 인터뷰도 하자고 그러고 결국은 시즌5에 가가지고 우승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라는 거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 젊은이의 고백이 참 들으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일수록 안 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높은 곳 정상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